가슴에 울리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반대가 뭘까요? 안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양들이 원래 대답을 잘하는데 양의 반대는 뭘까요? 염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양입니다. 조금 찔리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 제가 양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종말의 잔과 종말의 비유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 중에 도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상 기온들이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징조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또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한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 미혹당하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게 바로 이제 24장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새 스토리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시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라면, 두 번째 시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무대가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요, 천국의 무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섯 처녀처럼 무엇과 무엇을 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뭐처럼 예비 신부처럼, 그러니까 예비 신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비 신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갔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정식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대는 천국의 무대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런 패턴은 달란트 비유와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청지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각자 결산하게 되고, 그때 세 번째 이제 결산을 잘하는 이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따라서 하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말은 천국에서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무대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런 패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는 양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양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평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제 복받을 자들이여 말씀하시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비유는 각기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무대도 크게 나누면 이 땅의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마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시기, 심판의 무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무대에서 이제 칭찬과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이 땅에서 각자 얼마를 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과 등불을 항상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비 신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십시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님께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가시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이런 이들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와 대조되고 대비된 세 대상의 또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이게 막 섞여버리고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33절을 보시면 자, 양과 염소의 대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의 반대 개념, 이제 동물로 염소를 대조와 대비시키시고,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대비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 41절에 또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37절에 이에 누구들이 의인들이 대답하되, 그러고 나서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 이 악인들을 이야기하죠. 자,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또 다른 의미로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는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는 어디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악인들이라고 말하시고 책망과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의인들, 이거는 이제 주님이 비유를 통해 좀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 칭찬과 상급인데 34절을 보시면 자,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후렴절에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거를 뭘 받으리라? 상속을 받으리라. 성경은 여기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복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질에 복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복이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권세가 있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함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질적인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고개 한번 돌리면 골목길 돌았으면 10년, 20년은 후딱 지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복들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가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장관이 돼도 과거 급제를 해도요. 지옥 가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자 이제 악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는 지옥에 대한 심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다 보면 독자들에게 던지는 심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질문인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묘한 질문 우리 속에 에코처럼 들려옵니다. 나는 과연 양과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염소 같은 성도인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속성도 있고 염소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내 속에 내재되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죄의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영적 긴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는 염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착한 짐승이 있고 나쁜 짐승이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묻습니다.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나쁜 사람이 이기나요? 예,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대답이 나쁜 분한테 자 나쁜 사람이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착한 사람이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성령의 자아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로우면 성령의 자아가 이겨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자아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면 그게 육신의 자아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길 원하십니다. 자, 양과 염소의 기질, 속성의 공통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농경 문화가 소문합니다. 그래 소는 잘 압니다. 근데 양은 잘 모릅니다. 왜? 양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히브리 문화는 양 문화입니다. 양에 대한 그 속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메타포를 풀어주시는데요. 우선 이제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양과 염소가 다 가축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가축에서 키울 수가 있고요. 양도 가축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짐승입니다.
만약 어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울 때 같이 키우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데 나는 양만을 사랑하고 염소를 미워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가축 우리 안에 키우면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도 사랑하고 염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악인들을 무조건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미워하셨다면 벌써 죽이고 지옥 보내셨겠죠. 그런데 아직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과 염소는 젖을 냅니다. 젖을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죠. 양도 염소도 고기도 줍니다. 염소 고기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뿔을 줍니다. 뿔 가지고 양각 나팔을 만들죠. 염소 뿔 가지고도 나팔을 만들기도 해요. 만약에 양의 뿔이 부족하면 염소 뿔을 가지고 종교용 나팔을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 양도 제물로 받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제물로 염소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 사랑하시고 염소도 사랑하십니다. 차이점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양은 주로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여러분 딱 연상되는 흰색은 양의 베이스 색이죠.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죠. 순결, 순수함, 순진함, 순박함. 그리고 염소는 베이스가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주는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가축 동물과 야생 동물인데요. 염소는 가축도 할 수도 있고 야생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에도 생존할 수도 있고 야생에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양은 야생은 못합니다. 양은 그 양의 성질 자체가 야생에서 자랄 수 있는 짐승란입니다. 양이 만약에 야생에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양은 야생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짐승에게 잡힙니다. 탕자가 I am free, 나는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면 얼마 동안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짐승에게 잡힙니다. 언젠가는 마귀의 영에 잡힙니다. 그래서 양은 야생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잡혀 먹서 죽습니다. 두 번째, 양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털 때문입니다. 보통 양이 1년에 이렇게 털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한 5kg, 7kg가 자란대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양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양털은 누가 깎죠? 깍새가 깎는 게 아니라 목자가 깎습니다. 이게 자기 양이니까 목자가 깎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양털이 1년에 몇 킬로씩 자란다고요? 한 5kg, 양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5kg, 7kg 평균 자라는데요. 얼마 전에 야생에서 돌아다니다가 5년 동안에 이제 발견된 어떻게 용케 살긴 살았어요. 어떻게 짐승에게 안 잡혀 먹고 보통 이렇게 1년 안에 다 잡혀 먹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다 잡혀 먹습니다. 자유 같아도 나우 자유가 방종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5년 동안에 야생된 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킬로 자란다고요? 양들이 5에서 7킬로.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양을 찾았는데요. 이게 양털을 깎고 보니까 이게 35킬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사진을 미리 내면 안 되는데 다시 못 본 거로 하고, 자, 못 본 거예요. 자,
자, 이 양을 얼핏 보면 사람으로 보면 몇 살 정도로 보이나요? 폭삭 늙어 보이죠. 아주 연로하신 분 같으시죠? 근데 이 털을 깎고 나니까 보십시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양은 털을 깎아야 삽니다. 그래서 야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혼자서 살면 어떻게 얼마 동안은 I am free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그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세상에 잡혀 먹거나 악한 영에 미혹되거나 결국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양은 대답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목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들리시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소리를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양털을 깎아주고 주인이 이 양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버락 오바마 할 때에 그 버락 바라크의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버락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목자가 축복으로 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게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돈도 복이고 권세도 복이지만 건강도 복이지만 하나님 믿는 게 복입니다. 좋아하는 위치가 달라요. 양은 낮은 곳 들판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염소는 높은 곳 거친 곳을 좋아해요.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양을 항상 겸손한 성도로 비유하고요. 염소는 교만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염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영적인 메타포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양입니다. 양 되길 원합니다. 뿔이 다릅니다. 둘 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뿔은 장식용입니다. 폼만 무기지 그게 장식용입니다. 양은 뿔을 가지고 누구를 들이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양이 뿔을 한 대 톡 치면요, 겁이 나서 주저앉아 버려요. 양이 그 정도로 겁이 많고, 뿔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그거 나중에 잘라서 하나님께 뿔 나팔로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뿔은 다릅니다. 이건 무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원에 가시면 염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 있으면 유심히 관찰합니다. 아마 직업병이겠죠. 그래서 일전에 갔는데 염소들이 있어서 염소가 둘이서 뭔가 둘이 삐졌고 싸웠는지는 몰라도 그냥 들이받는데 그냥 슉슉 하다가 빡 봤습니다. 소리가 그냥 빡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받치면요, 허리 갈비뼈가 그냥 바로 으스러질 것 같아요. 양은 뿔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분 나쁘면 받아요. 상대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의 기질은요, 기분 나쁘면 주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 우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막 들어가요. 안 받으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떼가지고 뿔 때리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근데 염소는 들어갈 때 일단 기분을 살핍니다. 저게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위에 잘못 들어갔다가 받치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들어가더라도 뭘 하나 들고 갑니다. 양풍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받으면 이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 어떤 주인은 막 도망 다녀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냥 확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뿔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뿔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뿔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무기용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팔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걸고 나를 싸우자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게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염소의 기질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따라서 이기는 자가 많은 거다, 지는 것이다. 지는 자가 많은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양의 울음소리는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는 마치 아기 울음소리와 같아요. 양이 기분 좋을 때 그 소리는 아주 맑고 청아합니다. 그런데 양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는데 마치 애기 울음 같아. 그래, 애잔합니다. 아주 애잔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근데 염소의 울음소리는 시끄럽습니다. 예. 그냥 울어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간사게, 웃는데 간사게 귀에 거슬립니다. 이런 영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염소의 우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비유하시고요. 양의 울음소리는 감사의 소리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소리로 비유하십니다. 털입니다. 양의 털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털을 가지고 캐시미어도 만들고 그리고 직무도 만들어서 사랑받게 하죠. 염소의 털은 뻣뻣해서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요. 양은 푸른 풀을 좋아합니다. 갓 피어나는 새싹이나 부드럽고 연한 풀을 특별히 좋아해요. 연하고 푸른 것, 성경은 푸른 것, 그것은 믿음과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염소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풀들을 다 먹습니다. 잡식성입니다. 양들은 먹는 걸 골라가면서 먹어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담배잎의 식물이 나는데요. 자, 그 담배잎 식물을 가지고 양을 가서 먹으라 그러면 그 담배잎의 냄새나 식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예, 이거 안 먹어요. 예. 근데 염소를 데려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먹어요. 염소는 이상하게 담배잎을 또 좋아해요. 자,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각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먹어서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2절만 보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자 앉으리니 인자가 올 때에 주의 재림하실 무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평생 양으로 살아가다가 또 염소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재림의 무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 이거는 주님의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뭐하고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반드시 모으고 1대1로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목자들은요, 들판에 나가면 다 방목합니다. 예, 각자 이제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가 그 가축을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면 이러면 양의 우리가 있고 염소의 우리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같은 우리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헷갈려 하겠지만 팔레스틴 목자들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성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요. 양은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그렇게 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털이 복실복실 나서 그래서 밤에는 그렇게 큰 추위를 안 타요. 근데 염소는 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에 넣어놓지를 못합니다. 그건 추위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염소의 우리는 좀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요. 실내라든가. 근데 양들은 털이 많아서 따뜻한데요. 또 두 번째 성질이 양들은 추우면 같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 틀로 서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염소는 성질이 누가 부딪히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팍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누가 밟고 그러면은 째려보고 확 받아버려요. 그리고 양은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손도 잡고 어떻게 허깅도 하고 아이 반갑다고 그렇게 향성들이잖아요.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근데 막 여러분 누가 인사하는 게 기분 나쁘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염소는 독고다입니다. 예. 독고다입니다.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하고 오면 그냥 좀 기분 나쁜 말 한번 막 받아버리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우리에 놓으면 100% 양은 바칩니다. 예, 그건 성질이 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시 보십시다. 32절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만원같이 하여 구분한다. 이런 영적인 메타포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음을 양은 천국으로 구분하시고 염소는 지옥으로 구분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무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무대.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스테이지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그게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스테이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한 7, 80년 정도 살다가 지나가는 이 땅의 나그네 무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무대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록에서는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임을 잠깐만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곳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 천국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5가지가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이것만 합독하고 마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뭐가 없다? 눈물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다? 예, 여러분 많이 우시죠?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예. 근데 천국에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 세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 네 번째 뭐가 없다고요? 곡하는 것이 없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